여기 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까? 저는 인도 남부 마두레이의 삼육고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바이올렛입니다. 저는 14년 동안 신장 결석을 앓았습니다. 백반증과 갑상선 질환도 있었습니다. 건강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3개월에 한 번 결석이 생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요로 감염과 고열 등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삼육고등학교에서 수학과 컴퓨터를 가르쳤는데 아파서 출근할 수 없는 날이 많았기에 학교는 저를 보조교사로 일하도록 했습니다. 14년 동안 신장 결석, 따라오는 백반증과 갑상선 질환, 3개월에 한 번 결석이 생기며 요로 감염과 고열로 정상적인 삶을 포기한 그러한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사람입니다. 2017년 의사 선생님은 신장 기능이 30%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약물 치료로도 신장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제 친정어머니도 신장병으로 투병 중이었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둘 다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결국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채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 델리에서 의사고시를 준비하고 있던 큰아들 잭슨이 북인도 연합회에서 개최된 The Maker Heals,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는 10일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전화를 걸려왔어요. 제 병이 그곳에 가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행기표를 구하고 오라고 하고, 그러나 저는 저의 상황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한 지인으로부터 남아시아 지회에서 10일 세미나가 열린다는 소식을 다시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 세미나가 제게 도움이 될 거라며 함께 참석하자고 했습니다. 마침내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세미나 첫날 제게 3일간 과일 금식을 권하셨습니다. 금식 기간 중에 몸이 좋아져서 저는 자발적으로 이틀을 더 하겠다고 했습니다. 세미나 기간 동안 제 몸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세미나 시작 후 처음 이틀까지는 제대로 걷지 못할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일 세미나가 마칠 쯤에는 세미나가 개최된 장소에 넓은 운동장을 5바퀴나 돌 수 있을 정도로 정상인처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세미나 시작 후 며칠 만에 백반증으로 인해 변했던 피부색이 다시 본래의 색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결석들이 하나씩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걸 느꼈어요. 이제 제 몸은 신장 결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The Make Heal 세미나에 참석한 지 2달 만에 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제 신장 기능이 48%로 회복되었음을 확인해 주었어요.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10일 건강 세미나를 통하여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서 또한 영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저는 3대체 재림 교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병은 약으로 많이 고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약으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진전이 없었습니다. 늘 몸이 아팠기 때문에 걱정하고 우울하고 성질을 부리고 짜증을 내서 가족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건강 세미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제 마음에 역사하셨습니다. 제 삶의 방식을 바꾸게 되었어요. 모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변화된 모습에 제 가족이 행복했어요. 가족 간의 사이가 가까워졌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하나님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제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가족에게 무엇을 요리해 주어야 할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등 소소한 것들까지도 저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누군가 기분이 좋지 않고 화가 나 있을 때 같이 화내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제 품성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제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리한 음식에 깊은 인상을 받고 학생들도 저처럼 하겠다고 말합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제 신장 기능을 살리신 분이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정신적인 우울한 모든 것 확실하게 고치시고 건강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제 삶을 바꾸신 그분만이 여러분의 삶에도 변화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하늘의 품성에 대해서 연구한 지 여러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했던 이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은 4가지 요소인데요.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Togetherness.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이미지를 본따 만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듯 믿음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삶의 목적이 생겨요. 내가 왜 사는지, 이 암울한 세상에서 삶의 목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nourishment예요. food예요. choose the best. 가장 최선의 음식물을 택하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중심은 안식일, 타임이에요. 타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 채널에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정신을 거기에 그 채널에 맞추는 것입니다.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 시간이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우리의 세포와 우리의 정신적인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재창조하실 수 있는 그분만이, 그래서 God rested예요. 하나님 안에서 쉼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4가지 요소는 Heart of Health Message of SDA,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영감의 글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는 그 중심, 이 축이 바로 이 4가지 Heart예요. Heart. 얼마나 이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도 빠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내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될 때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살아있는 나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는 과실을 많이 맺고 마르지 않는 잎사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했는데요. 그 비결이 시편 1편 2절에 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래서 이제 잡지 읽듯 신문 읽듯 그렇게 쭉쭉 읽기보다는 말씀 한 절을 놓고 기도하며 성령님께 구하며 그 말씀에 담겨진 이 생명의 기운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이고 내 삶에 적용시키는 그런 말씀 묵상이야말로 오늘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를 싱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엇이 문제입니까? 첨단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는 세상이에요. 성취, 사업의 성취, 일의 성취, 때로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게 되면 우리를 거만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식도 아니요, 성취도 아니요.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품성이에요. 품성. 품성.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being than doing. 무엇을 하기보다는 being. 나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특색이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자신인가? 어느 타운에 가을철이 되어 이제 가을철이 오지요? 품평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사과였어요. 사과. 누가 사과를 아주 잘 만들고 사과처럼, 그래서 사과를 진열하는 이 품평회가 열게 되었어요. 사과도 종류가 여러 가지 많지요. 자신이 기른 사과를 가져다 놓고 품평회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심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심사관은 사과를 반으로 다 이렇게 자르는 일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과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있는지 그걸 조사를 하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사과처럼 그럴듯하게 만들어 왔지만은 잘라봤을 때 그곳에는 사과가 없는 것이 신선하고 맛있고 정말 약간 시큼하면서 단 이 사과 맛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가 농사한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잘 준비해서 닦아서 빛을 내고 색깔을 때깔을 내게 해서 그걸 가져왔어요. 그걸 갈라봤을 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과가 있었어요. 맛있는 사과.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이렇게 잘라보시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사모하고 어떻게 사는지를 본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바로 품성이란 말입니다. 지식도 아니요, 성취도 아니요, 품성입니다. 품성. 여기 수백 년 된 큰 나무가 거기에 있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나무는 산소를 끊임없이 내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아이에게는 놀이터나 휴식처가 되기도 하지요. 나무는. 아이가 크면 나무는 과일을 줍니다. 나중에는 집이나 배를 만들 목재를 주기도 합니다. 나이가 연령이 되어 나무가 다 오래되면 소박한 그루터기는 쉼없는 사람에게, 늙은이에게 멋진 쉼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한 그루의 나무는 우리의 어버이처럼 아무 조건 없이 평생 모든 걸 내주는 것입니다. 보통 숲속나무는 200년을 산다고 합니다. 긴 여정 가운데 그 생태계의 수많은 좋은 것들을, 새에게는 보금자리, 수많은 유익한 벌레들에게는 칩이 되어주는, 그래서 벌, 개미, 나비, 나방 모든 것들에게 음료수와 물을 내주는 그러한 기가 막힌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나무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작고한 우리 존 페이버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필요를 나눠주는, 케어하고 제너러스하고 그런 삶을 보냈더군요. 참 아름다운,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며 침례교인이었지만은 그가 알게 된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온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오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7월부터 시작한 8월로 이어지는 9월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 시간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는 선물이고 우리가 믿음을 반드시 내 뼛속 깊이 세포 하나하나 내 생각과 내 브레인에 함께 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동안에 공부한 은혜 받은 말씀드려요. 감사, 건강, 절제, 경계심, 담대함, 만족, 순종, 온유, 충성, 책임감.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이 품성을 성경에 빼곡하게 박혀져 있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 품성들,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책임감에 이어서 한 가지 더 오늘 공부하고자 합니다.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품성. 자, 여기 한 예를 봅시다. 이 김우중이라는 분을 여러분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36년생입니다.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오고 경영이에요. 양력도 화려합니다. 대우 실업 창업. 근데 이분이 어떻게 돼요? 그만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에 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분식회계와 사기대출과 징역 10년, 벌금 21조 원, 추징금 21조 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그만 이러한 죄의 명목을 선고를 받고 징역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기대출로 혐의를 받고 기소가 된 것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도 합니다. 성취는 사람을 거만하게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품성은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사람을 바른 노력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성취는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품성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의 품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가 노래를 잘합니다. 그때 그 자녀에게 어떤 칭찬을 하겠어요? 쉽게 너 참 노래 잘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의 노래소리를 들으니 너의 끈기와 너의 노력을 엿볼 수 있게 하는구나. 이렇게 할 때 뭐가 다릅니까? 노래 잘한다 하는 것은 성취입니다. 성취. 그러나 너의 끈기, 너의 노력, 이런 것을 이렇게 갖게 되면은 그것은 품성을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지식과 성취보다는 품성을 칭찬해주고 품성을 다루게 될 때 겸손과 바른 노력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품성을 칭찬하는 3단계는 품성 자질의 정의,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를 말하고 사람에게 준 혜택을 말하자. 이게 품성 칭찬의 3단계인데요. 예를 들어봐요.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이때 어떻게 표현해요? 집사님, 후한 품성. 이게 후한 품성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을 잘 관리함으로 타인의 필요를 거저 채우는 것인데 집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그분의 그 품성을 하나님 앞에 칭찬해 주라는 뜻이에요. 또 한 예는 집사님의 후한 품성의 대접으로 배불리 먹고 건강에 유익을 얻었습니다. 집사님의 후한 마음 항상 감사함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남긴 그 아름다운 품성을 칭찬하자. 지식이나 성취가 아니고 이 품성.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칭찬을 되돌림으로 감사를 표하지요.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친절히 생각해 주시니 힘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칭찬과 감사를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감사를 되돌 수 있는 좋은 기회고 또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품성 개혁운동은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면과 절약과 진실, 교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큰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의 승리는 품성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고자 하는 그 일도 중요한데요.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참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지구는 물론이요. 온 우주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사단의 품성이 아닌 지식이 위주, 성취 위주가 아니라 품성. 그것을 그래서 이 땅 위에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배웠지만은 자기를 비웠다 그랬어요. 오늘 교과 공부 가르치는 분이 표현을 했네. 캐노시스라고 그래요. 캐노시스. 자기를 비워. 종과 같이,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옹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랬어요. 지식, 성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는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품성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는 것은 뭐예요? 품성입니다. 품성. 보스턴 마라톤 출발 지점에서 떠나는 장면들입니다. 2만 명이 넘는 보스턴 마라톤에 참여한 분들이 뛰는 모습을 보십시오. 간편한 복장과 뛸 수 있도록 저렇게 뛰는 모습 속에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 안에 이루고 물론 해산의 고통처럼 고되기도 하겠지만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변화돼요. 그래서 죄를 벗고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저렇게 가볍게 새털처럼 뛰는 우리 심플 라이프를 경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품성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상실한다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 아름다운 나무처럼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쉼을 제공하고 사회에 유익을 주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패한 시대에 매수되지 않는 청렴한 삶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에 매수되면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먼저입니까? 돈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있어야 돈이 있지요. 사람 먼저예요. 사람 먼저. 사람을 헤아리고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할까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위대한 종교 개혁자의 몇 분을 소개할 마음이 있는데요. 칼빈은 천재적 지능과 근면한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근면한 삶. 근면입니다. 웨슬리는 근면하고 경건한 노력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어요. 육신적 마음의 사악함을 극복하고자 애를 썼다고 그래요. 절대 악을 이기고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죠.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라. 그래서 자신의 죄 문제 때문에 고통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수희 장로님 하루는 제가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참 김수희 장로님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물어오셨어요. 내 죄가 어떻게 용서받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괴롭히는 죄의 문제, 아직도 머무르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죄를 파악을 하고 절대 악인 그 악을 뽑아내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윌리엄 밀러, 여러분 아시죠? 이 초창기에 우리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했던 윌리엄 밀러. 그는 뉴잉글랜드 중부지방에, 지금도 보스턴에 가면 윌리엄 밀러가 강의하던 큰 빌딩이 있어요. 보스턴에. 그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했던 한 사람. 그의 가족들이 모두 검소하고 근면하였으므로 자비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그의 농토는 그와 그의 가족이 쓰기에 족한 소출을 내주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검소와 근면이 그 당시에 윌리엄 밀러와 그의 가정에 큰 축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을 보게 돼요. 요셉.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갔어요.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죄수로 갇혔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 살아났어요.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 요셉.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우상숭배와 부패와 질병과 나태와 우상숭배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리하여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이어서 10년 동안 흉년이 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정확하게 그것을 받고 바로에게 그 꿈을 알려주고, 그래서 7년 풍년, 7년 흉년에 대한 놀라운 일을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잘 보관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때 바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구나. 명철하고 지혜가 한이 없구나.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준비를 하지요.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매우 기근이 심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풍년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 곧 올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통하여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애굽 요셉 시대 때 양식의 기근이 있었지요. 또 한편으로는 이 영적인 기갈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 예언의 말씀, 정확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것은 그렇게 할 때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실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게으름을 젖히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예.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살아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끈질긴 근면의 정신으로 살 것입니다. 근면이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힘쓰는 거예요. 아주 부지런함. 반대는 나태와 게으름입니다. 근면을 하게 될 때 더 많은 봉사를 위하여 준비하게 되고 삶의 목표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얻게 되고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은 피땀 흘려 노력을 통하여 벌어들여야 한다 그랬어요. 일확천금, 유산 이건 아니에요. 돈은 피땀 흘려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 사용된 돈에 대한 이기적 사랑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주신 분께 돌려드린다면 축복이 배가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자의 덕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면이고 하나는 가정예배의 제사장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심고 정직과 믿음과 용기와 근면을 심을 수 있는 최선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는 근면한 삶을 살았어요. 부지런한 삶을 살았어요. 근면과 이 어려운 세상에서 죄악이 남나는 세상에서 부절자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것인데요. 주님은 먹고 마시는 것을 최고로 삼는 위험을 우리 앞에 제시했어요. 식욕의 방종에 몰두하는 결과를 제시했어요. 도덕적인 기능들이 약화되어 죄가 죄스럽게 보이지 아니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 절제야말로 하나님의 품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근면은 건강의 지름길이에요.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근면이 없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저렇게 피어나는 해바라기처럼 우리 한 분 한 분 피어나 해바라기처럼 해를 향해서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좋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요. 근면하고 인내하게 될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은 냉담한 사람, 나태한 사람. 예. 냉담한 사람, 나태한 사람. 이것은 사단의 속성이에요. 예.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근실한 일꾼이 되어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죄가 태만해서 야기돼요. 나태한 손과 머리는 곧잘 사단의 지배를 받을 채비를 차린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부지런한 그래서 경건을 연습하고 자신의 품성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게으름은 죄악이라 그랬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게으름이 죄악임을 가르쳐라 그랬어요. 바로 근면한 삶, 근면한 삶. 예. 기도와 명상에만 파묻혀서 봉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근면한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심해요. 나의 일을 완수하고 나의 일을 바로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의 일에 집중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부지런한 근면한 사람으로 살도록
예수님처럼 지상에서 공생애를 살펴보면 멋진 삶을 살았어요. 가정에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표를 짜고 자기 자신의 책임을 실행하기 위해서 가족의 일들을 나누며,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지런하게 근면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을 향해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작은 일에 행하는 것은 행하지 않는 큰 계획보다 낫다 했어요. 실천할 때 내 것이 되죠. 움직이면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은 삶이 멈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경건한 삶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 그랬어요. 움직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들이 성령으로 인한 주어지는 축복이 열려져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쉼터를 제공하고 많은 동식물들을 유익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말씀 속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학교 교과,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양식, 아주 좋은 소식들입니다. 열심히 우리의 가슴에 품고 우리의 머리에 품고 항상 명상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치는 찬미 569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이 부를 찬미는 우리를 깨우는 찬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후사여 왜 졸고 있나? 그 복된 본향이 가까웠다. 깨어서 일어나 갑옷을 입되 시각이 급하니 빨리 하라. 아주 중요한 이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본향이 가까웠다. 깨어서 갑옷을 입되 시각이 급하니까 세상 열국에서 전쟁을 올라온 사실이라 이같이 싸우고 분석하는 아예 비하는 이 세상의 왕을 탐내는 일로 마귀의 유혹에 들지 말며 얽매인 사슬을 이때에 끊고 천국의 우사여 돌아오라. 세상의 실현 바라보라. 오시는 영광이 산 위에 되니 천국의 우사여 노래하라. 아멘. 이제 마지막 축도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축도 후에는 오늘 우리가 잠시 온라인으로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가시지 말고 축복의 우리 펠로우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아름다운 품성을 허락하신 주님,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님 인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종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 믿음의 품성, 감사의 품성, 용기의 품성, 근면한 품성, 예수님의 그 멋진 품성을 내 것으로 가지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도록, 품성의 거인들이 되도록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사용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